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유명 인사들과 함께하는 식사권을 경매로 올려서 판매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식사권이 누구냐면 이제 세계적인 투자가 그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권이 경매에 오르게 됐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3,200만 원으로 이 점심 식사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워렌 버핏과의 식사하는 점심 식사권의 금액이 3,2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 낙찰된 금액이 얼마냐면요, 246억 원에 그 한 사람과 점심 먹는 그 몇 시간 안 되는 시간에 점심 식사권이 낙찰이 됐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죠. 3,200만 원으로 시작한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낙찰된 금액이 246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밥값도 따르고 다른 건 다 따르고요. 밥 먹는 식사권만 예약하는데 246억 원이었던 거예요. 중국의 한 부자가 낙찰이 됐다고 하는데, 물론 그 워렌 버핏은 워낙 부자기 때문에 이 식사권 경매에 올리고 이런 문화가 왜 있냐면 그 식사권에 판매된 모든 금액은 다 자선단체에 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상상 초월하는 금액을 투자하면서까지 사람들이 그 사람과 식사를 하고 싶어 하느냐? 우리는 그 지점을 생각해 볼 때 그 사람과 단독으로 대화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이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그 사람과 만나 몇 시간 나누는 그 대화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바꿔주고 변화시켜 줄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만남이 자기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참 많이 뒤바뀝니다. 오늘도 성경은 만남의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만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둑과의 만남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떤 만남을 따라가야 될지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둑과의 만남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에게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도둑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도둑은 물론 그 사탄입니다. 마귀인데요. 그런 악의 세력들에게 우리가 애써 나아가지 않아도 그 사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둑처럼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두 가지 만남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도둑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꼭 문을 열어줘야 될 것 같은 손님처럼, 꼭 만나줘야 될 것 같은 대상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와서 어떤 일을 행하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이유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난 그 도둑, 그 사탄을 보면 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다 자기가 내어줄 것처럼 예수님에게 약속을 해요. 나에게 경배만 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오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그 물질, 필요한 상황, 인생에 필요한 그 요소들을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자신이 다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채워주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고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께 다다를 수 없는 존재예요.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왜 오셨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도둑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도 나한테 찾아오고요. 예수님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력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존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인지 어떤 만남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 도둑 같은 사탄도 찾아오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도 찾아오는데 그것을 기록한 이 요한이 요한 일서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도둑과 예수님의 만남을 선포했던 그리고 기록했던 요한은 그래서 분별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분별해야 된다. 오늘 나에게 찾아온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분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간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만남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만남의 축복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구하죠. 그런데 어떤 만남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 자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귀인의 만남입니까? 단순히 그것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만남의 축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살고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사는데 도둑은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도둑은 어떤 집에 찾아올까요? 도둑은 어떤 집에 찾아올까요? 빈집에 찾아오는 겁니다. 도둑은 빈집에 찾아와서 주인 행세하면서 다 빼앗아가는 게 도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간구함과 동시에 오늘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내 마음이 빈집인지 아닌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곳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빈집인지, 우리는 바로 빈집이냐 아니냐 이 사실을 점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도둑이 오는 곳은요, 빈집에 오는 거예요. 주인 없는 곳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인 척하고 오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한 아니면 예수님이 없는 빈집인지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빈집으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영적으로 빈집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만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다른 어떤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도둑이 감히 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예수님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빈집인 내 마음, 빈집인 우리의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열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둑이 오기 전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도둑이 오지 못하도록 내가 주인으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도둑은 빈집에 온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빈집이 되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빈집인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우리의 가정에 다시 한번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이 만남이 도둑인지 예수님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강구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 새벽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빈집일 때, 우리의 가정이 빈집일 때 사탄이 도둑처럼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 없는 빈집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오늘도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삶의 이 만남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고 있는 그 만남이 도둑과의 만남인지 주님과의 만남인지 우리가 깨어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과의 만남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새벽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사 그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는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새벽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의 환우들, 또 지금 몸이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또 우리 단기 선교, 우리 중보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함께 통성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